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 일생에서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입니다. 죽음의 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모일 수 없고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신대 교정, 이 봄이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정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으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뒤덮은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도, 아무리 돈 많은 자도, 아무리 과학기술을 잘 발전시킨 사람도 죽음 앞에서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아들은 삼킬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죽음을 삼켜버리고 죽음의 힘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 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러 오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은 한 젊은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 향유로 잘 꾸며서 아름답게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덤에서 여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봤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고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냐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체는 사라진 것입니다.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져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정복하고 무덤을 깨부수고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겨우 생각한 것은 장례를 잘 치르는 것입니다. 향유를 잘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덤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장사지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데 대제사장과 총독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권력과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짓 종교와 잘못된 권력이 결탁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겼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죽음에 익숙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부활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죽음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부활의 생명, 죽음에 대한 정복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영적인 힘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무덤을, 그렇게 막강했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다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2020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런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코로나19를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제국의 그 힘에 밀려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알려주시고 죽음을 이긴 사실을 알려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에 오셔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어둠의 세력에 죽이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움츠리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서울신대 학생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손 꼭 잡고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020년 나타나셔서 부활의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